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 체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첫 주일이니까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4절, 이 14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보 이런 표지 보셨죠? 주보 표지에 보면 절망은 노, 희망을 향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현재는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우리 기대하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2022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희망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6년경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에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남유다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국, 이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잖아요. 성이 불타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요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눈으로 직접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냐면 두 눈이 뽑혀버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포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평안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내게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도 사랑으로 행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버렸어. 너 알아서 살아. 그 살다가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해버리신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징계가 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때서야 깨달았을까요? 그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 이 상태가 좋아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큰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루빨리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는 것.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드림이 삶에서 가장 기쁩니다. 가장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그리고 신앙의 동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방되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1년, 10년, 이제 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지쳤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중한 질병에서 빨리 낫지 않으면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는 것까지 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바랄까? 이게 이제 조사 가운데 나왔는데 집값 안정, 우리 뭐 지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경제 회복, 지역 감정 이게 사라지고 함께 통합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이 일이 이런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뭐라고요? 오늘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이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네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의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저들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그렇게 지중지하게 가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며 그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커서 부모 나 몰라라 하는 자식, 이건 자식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식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 아니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고난이 왜 왔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면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남자에게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요, 살다 보면 서로 뭐 불평할 필요도 없어. 나는 당신 만나서 이렇게 애기 낳으면서 고통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나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학문이 높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요, 질병을 가져다 주었어요. 옛날에는요, 열병,
폐병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이렇게 오늘날 같이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면사무소 와서 뭐 하죠? 예? 호적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죽을지 모르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늦었어. 그러다 막 뭐 1년도 늦고 막 어쩔 때는 3년도 늦고 그냥 술 마시다 잊어버려갖고 한 5년도 늦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가서 잘 모르니까 쓰다가 그냥 뭐예요? 연도를 잘못 써가지고 아마 우리 곽설래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뭐요? 우리 곽설래 집사님도 나이가 70이 넘었죠. 근데 지금 호적으로는 60 중반도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지금 중반 딱 됐다고 그랬나? 네. 어쩌다가 저렇게 했는지 아마 그냥 술이 건하게 지금 드셔가지고 그냥 혹시 쓰지 않았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이후에 뭐 의학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사람은요, 참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인류는 수많은 역사의 변천을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와 일부의 사회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끝없는 역사적 변천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천과 고난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늘 말씀하지만 스스로 이 해방은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 당시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불 기둥과 왜 구름 기둥이었는가? 낮에는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날씨 기후가 바뀌어서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낮에 무엇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요 습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그늘만 들어가도 그렇게 시원하다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옷 한 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려주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 보시죠. 그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유달산 내가 조각공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항상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 좀 다운이 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막 힘차게 달리는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오늘 또 이 표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자 해요. 그러면은 리모컨으로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채널을 눌러야 되잖아요. 10번을 보고 싶다 그러면 10번을 눌러야 되고, 또 5번을 보고 싶다 그러면 5번을 눌러야 되고, 23번을 보고 싶으면 23번 눌러야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요, 어느 채널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그리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넓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신앙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근거를 두고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끌고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채널에, 사랑의 채널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채널에다가, 하나님을 찾는 채널에다가 우리가 맞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불안과 걱정에 떨고 낙심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왕이다.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 속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며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구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절망은 NO, 그리고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회상시켜 주시고 있어요. 그 기적으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이게 확신에 찬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오늘날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고난에서 계속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찾아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큰 무기는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기술의 힘 등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과소평가해요.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면 뭐 돼? 그러나 기도에 체험을 했던 많은 신앙인들은 권력의 힘보다, 돈의 힘보다, 지식의 힘보다, 기술의 힘보다 기도의 힘을 더 위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아팠던 상처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우리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안식처가 없는 곳입니다. 인생은요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길 때문에 그 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 여러분 읽고 체크하십시오. 저도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읽었어요. 체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며 사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고 있어요. 특히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을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모토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여러분 올해도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가서 찬송했더니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2022년 희망찬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자.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요, 성도의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려면 봉사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